맞장 강의 8번 자료의 7페이지, 이사야 7장 14절부터 양이 많이 나면서 설명 없이 빨리빨리 나갈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 이것은 인간 세상의 사람의 관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징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징조는. 자, 마태복음에서 1장 21절로 23절에서 인용이 됐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니라. 여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은 구원할 수가 없죠. 자기 백성은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 개념이니까 결국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들을 구원한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일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완전자이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즉 동침하지 않은 처녀와 맺은 생명의 연합도 비밀스럽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연합하는 것, 그래서 주 아빠의 한 영이 되는 이게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설명을 안 해야 되는데 또 오해할까 봐서 영과 육이 연합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처녀 생식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이건 더 비밀스럽죠.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신 예수님이 영으로는 아버지의 영과 한 영을 가진 그런 분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 이건 참 비밀스러운 것이죠. 사람의 무슨 과학적인 근거나 무슨 인간 세상의 관념으로는 도저히 이게 이해되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시는 수단을 은혜라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인 영적,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므로 은혜와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생명의 연합이, 영적 생명의 연합이 맺어지는 것은 이건 비밀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에게 계시로 주신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된 큰 비밀이니 능치 못함이 없는 은혜와 믿음의 비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때에 이렇게 응하는 것, 이거 참 비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으로 현몽하셨다 그랬는데 이건 계시해 주셨다, 꿈으로 나타냈다 그런 말인데, 현몽해 주신 내용들을 현실에 적용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말씀을 믿었죠. 이것은 또한 이 믿음이 비밀이죠.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장로의 자격이 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한 요셉의 믿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천사의 지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마리아의 믿음은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성취된 사실이다 이런 말이야.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주의사자가 보여준 꿈, 현몽에 순종한 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부부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나타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간 믿음으로 시작하여
이삭을 모리아산 지단에 번제로 드린 믿음의 결국으로 확정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믿음은 처음 믿음의 시작이 있을 것이고 온전한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믿음에 이르는 완성이 있다. 이제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독생자를 모리아산 제단에 드린 믿음을 신약시대에 재현하여 믿음으로 아들을 낳고 길러서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 드림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받았듯이 그 영으로 부활 승천하여 인자 예수의 신성만이 아니라 예수의 혼, 즉 인성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함으로 믿음을 완성했는데, 믿음을 완성한 것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 승천해서 예수님의 영뿐 아니라 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가셨다. 이걸 승천이라고 그런다. 이 말은 승화되었다라고는 말이지 물질적인 어떤 공간 이동을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구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창세기 20장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이제 꿈이라는 말인데 꿈으로 나타냈다, 그런 말이에요. 현몽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1장 24절에도 같은 현몽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민수기 12장 6절에 설명이 나왔는데,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모세와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런 것이 현몽이다. 꿈으로 알린다, 그와 말한다. 이 말은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돌베개하고 깊이 잠들었을 때 그 꿈을 꾼 것으로 상징이 됐어요. 이제 꿈 이야기는, 이것은 실제로는 영적으로 이상과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계시해 주는 수단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쭉 내려가서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건 참으로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 그때가 말세죠.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그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라는 것이 말세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을 때의 말세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의 종교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들의 때에 또 말세죠, 지금. 이제 이 말세는 이방인의 때를 마감할 때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 천년이 차면 이제 물질적인 인간 세상에서 더 이상 구원자를 파송하시거나 구원하실 사람들이 없게 되는 구원사의 종결, 마지막 때가 또 오는 것이죠. 그 천년이 찬때. 이걸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에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는 이 말씀은 내가 여러 번을 인용하지만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때, 이제 세상 심판의 표적의 때죠. 물로 심판했던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아내로 다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피림, 큰 자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죄악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죄악된 인간들의 육체를 다 사로잡고, 육체라는 건 이런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혈과 육에 연합된 혼을 말한다,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은 죽은 상태에, 왜? 하나님의 신이, 임재가 떠나버렸으니까. 임마누엘로 다시 오시면 살아나는 것이고, 그런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말세에는 하나님의 신이 다시 부어지는 때가 온다는 게 예언이 돼 있었는데, 예, 이 예언을 예수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시고, 구속을 이루신 후에는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죠. 예, 혈육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혈육을 살리는 것은 이적기사 예, 그 목사들이나 신부들이 베푼다고 행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그러지 말고 육신의 몸에 병이 있어서 죽음의 병이 오면 병원에 가서 그 치료를 해서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는 만큼 받는 거는, 그것은 인지상정인 것이고, 실제로는 더 중요한 것은 죽은 영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살리심을 받는 것을 성경이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엊그제 우리 말씀을 나눌 때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분의 영이 잉태되어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의 영은 거듭날 필요가 없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하나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와 영은 하나님이 떠난 상태이고, 육신의 마음,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니 육신에 있는 혼이다 이 말인데, 원문대로 하자면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러죠. 죄인은 육에 있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영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육에 있는 자들은 죄인이라고 그런다. 왜? 육체 속에는 죄가 거하면서 왕노릇하니까. 자, 그래서 구속받고 거듭난 영과 새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자, 이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인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다. 자, 다니엘 1장 17절 인용구를 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죠,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이상과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이상과 계시를 능히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건 창세기 요셉이 그랬었죠. 자, 마태복음 1장 20절,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른 환상과 꿈을 깨달아서 이것을 익히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될 믿음을 받아서 믿어진 사람들은, 여기 보면 서적을 깨닫게 한다, 학문과 서적을 깨닫게 한다는데 사실은 성경이죠.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을, 이게 무슨 의미라는 걸 영적으로 다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계시의 신이 우주내전 인간의 영을 살려주시고 그 마음에 빛을 반사하게 해서 명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보다 더 명철한 사람은 세상의 대학교 교수님이 명철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명철하지만 자신의 근원, 존재 의미와 가치와 목적, 자신의 사후세계, 영혼세계에 관해서는 깜깜하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어둠에 잡힌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장 12절로 13절, 그들은 꿈의 해로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여기 나온 그들은 동방의 현자들, 박사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현자들이다. 롯과 그 친구들이 동방의 현자들이죠. 아람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홀성 사람들이죠. 동방 박사들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욥과 그 친구들은 이미 그때도 욥이 그런 계시를, 이상을 하나님과 직접 대화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환상을 보기도 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동방 박사들의 똑같은 그 영이
동방 박사들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와 똑같은 영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계시면 우리도 능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가 있게 된다. 자, 마태복음 2장 이제 19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문했다. 예,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상태 때도 이 현몽을 받아서 믿어졌죠. 그런데 헤롯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두 살날은 다 죽였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 헤롯이 죽은 다음에 돌아왔죠. 그것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 준 대로 순종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믿음이라는 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일단 떠나게 만드는 거였죠. 그런데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잖아요. 일단 떠났다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예수도 똑같이, 왜냐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니까 똑같은 것을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믿은 이후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제 돌아온 이야기인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직 너무 어려서 영적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아직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기근을 만난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거 다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 이해해가면서 읽으셔야 돼, 이 농구는. 자, 마태복음 2장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났다. 갈릴리 지방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유대 땅에 거하지를 못하고 갈릴리 지방 저 멀리 북쪽, 예, 그 하블 땅이죠. 예, 하블 땅으로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인자 예수가 30세가 되도록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을 버림받은 땅, 사람들이 멸시하는 땅,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숨겨놔두고 길러냈다, 그 말이다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릴 때 이런저런 많은 우여곡절들도 겪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나도한 형제하고 이런 말씀 나누려고 작정하고 형제 자매님 나를 만난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어떤 양을 누구에게 붙여서 목양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이다. 이게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에서를 꺼내서 여자를 지어서 아담에게 다시 중요한 것, 그건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행정에 속한 문제지 사람이 뭘 결심하고 뭐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믿음 세계라는 건 비밀스러운 거죠. 이 땅에 많은 믿는 이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들이 이거의 진리라고 믿어지게 되겠어요.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죽으나 사나 성당에 목숨 걸고, 예배당 학교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교단 그것이 생명줄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거든. 그런데 그런 데서 다 떠나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어서 아멘이 되어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그 꿈, 그 환상, 에 의해서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졌기,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죠.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받아들여야죠.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은혜와 믿음은 하나님의 신이 죄인된 인간에게, 육체에게 다시 돌아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요셉이나 마리아가 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여기 아까 자기 백성 얼핏 설명했는데, 마귀의, 전부 마귀 백성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마귀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나눠지느냐,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사람이냐, 여전히 육신에 있는 옛사람이냐, 뭐 재력도 뭐 많고 지식도 많고 세상적으로는 다 성공한 사람들이지만 다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마귀 자녀들이다.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살리심을 받은 영이 있는 자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요한복음에서는 아까 내가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니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참 제자들만이 자기 사람들이죠. 그들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긴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이거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마귀 자녀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은 마귀 자식을 계속 남기를 원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구원할 수 없어요. 아무리 믿으라고 설명을 해도, 전도를 해도, 자기 일이 바쁘고, 소를 샀으니까, 소 한 결이 샀으니까 밭갈러 가봐야 된다. 장가 들었으니까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된다. 등등. 세상사 바쁘잖아요, 다. 새 집 샀으니까 집수리 열어 가야 된다 등등 핑계거리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자기 백성이 아니라는 말인 거죠. 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라는 어구는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예언된 오리라 한 메시아가 사람으로 나신 예수를 염두에 두시는 표현인데, 예수라는 이름은 처녀 마리아의 대 성령으로 예수의 영과 혼과 몸, 예수라는 사람은 몸뚱아리만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죠. 그 속에 거듭날 필요가 없는 생명의 중심에는 영이 하나님과 하나, 하나님과 동등이 된 영과 그 다음 예수님의 인격, 정신, 마음을 가지고 겉사람과 속사람 양면을 다 가지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겉부분은 마리아의 그 혈육의 몸을 빌린 것이고, 속부분은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그 영이 잉태되고, 그다음에 모태에서 자라서 출문을 했고, 그다음에 12세가 될 때까지 또 뭐 피난살이도 오고 애굽에서 돌아오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부터 30세가 될 때까지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자랐는데 지혜와 키가 함께 자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출생과 그다음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오고 자라는 과정이나 그다음에 사역을 준비하는 30세가 되는 과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구약 성경에서 요셉이 아버지, 이제 어머니가 없었죠. 요셉은 친어머니는 없었죠. 그 배다른 어머니는 있었지만 요셉이 그런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자라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 감옥에 오신 거예요. 감옥살이를 하다가 30세가 되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듯이 예수님이 30세쯤 되실 때부터 천국 복음을 이제 전파하기 시작하는 얘기가 마태복음 중심이죠. 이런 과정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서
5년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이제 에, 일반 학부생 5년 하고 신대원생 그 신학대학원 그 이제 4년이나 5년 하면 대부분 예, 9년 혹은 10년 정도 공부하면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이제 이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전부 그건 엉터리지요. 성경의 내용과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이. 자, 본문에서 자기 백성이란 율법의 저주 아래에 묶인 이스라엘 12지파이나 먼저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는 구속과 위로부터 난 새 생명인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생을 얻고 취한 후에 영생을 얻은 사람이나 영생을 더 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예,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신의 아들들을 낳는 모태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구속받고 그 복음이 믿어져서 영이 거듭나고 온전케 되어질 때까지 자라는 이런 과정은 교회 시대인 것이고 온전케 되어진 성도들이 이 육의 장막을 벗고 몸의 구속을 받아서 영의 몸으로 입혀져서 천사와 동등이 된 그 천사들이 되어져서 신부성의 데려감을 받으면 구원을 완성한 것이죠. 항상 이런 세 단계가 있어요. 야, 문제는 혈통적인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만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율법의 저주에 묶인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처녀 이스라엘, 이것은 처녀 시온이라고도 했는데 신약에서는 처녀 교회죠.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약속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예? 예. 음녀 교회는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배필이 될 수가 없는 것을 성경이 이제 왜 가라지들 거짓 믿는 이들이 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해야 되겠어요. 예배당만 나오면 구원받았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의미가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족보에 감춰져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영의 빛을 받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누구라도 지난 모든 범죄들을 간과해 주시어 정결한 자, 즉 의로운 자들인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해 주심으로 이것은 사람이 그렇게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인위적인 무슨 속생명파 이런 사람들처럼 뭐 내가 막 여자를 봐도 돌보듯 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돈을 봐도 뭐 무슨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고 뭐 이렇게 되려고 노력한다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죠. 이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을 해를 고침받은 처녀로 인정을 해주고 그 정결해진 태에 진리의 말씀을 종들을 보내서 가르쳐서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의 영이 거듭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영의 일인 것이지 그것은 사람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신자들의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의 나심은 유대인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인자 예수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려고 즉 구속을 위해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아나서 살려주는 영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건 육체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영이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다시 세상에 들어오려고 먼저 말씀을 받은 인자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이라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 땅의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 해서 예수님의 자기 땅의 자기 백성이 아니죠. 예수님의 땅은 새하늘과 새 땅 하는 새 우주를 말하는 것이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 땅의 자기 백성에 오셨다고 할 때 그것은 먼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팔레스타인 땅의 인자 예수로 태어났지만,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른 120명, 그중에 12명만이 자기 땅 자기 백성이었던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한 몸을 대속물로 드린 인자의 시체는 바위에 판 새 무덤에 장사했으나 그분의 영은, 이 바위에 판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가 안식처예요. 그분의 영은 부활로 말미암아 맏아들로 다시 나셨으므로, 예수님이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부활의 날에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인자로 나신 나심이 있고 영으로 나신 나심이 있어요. 모든 신자들은 주님의 형제요 자매들이고, 교회는 주님과 신자들의 모친이다. 교회는 누가 내 어머니냐 이렇게 말할 때 인자 예수의 어머니는 교회를 말한다. 하나님의 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구약의 예표로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우리 모든 믿는 이들과 인자 예수님의 어머니다. 우리는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 된 관계예요. 자, 그리스도는 모든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러 그 영이 되어 재림하심으로 그 영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참 제자들의 속에 두 번째로 오셔서, 인자로 오실 때는 초림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오신 것이죠.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것은 재림이라고 그래요. 오셔서 영을 살려주심으로, 누구의 영을? 자기 땅의 자기 백성의 영을 살려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로 20절의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으로 나신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를 하고 믿어지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계시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기독교인들도 다 믿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거짓 믿음일 수도 있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시로 받아야 되는 문제다. 믿음이라는 거는 사람이 믿습니다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믿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가짜 믿음이죠. 자, 믿음의 비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첫 시간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11페이지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